드립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6장이요. 목사님 이거 왜 안 나올까요?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득 있나요 경배를 주를 알지 못하리를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하세. 약한 사람 도와라. 시험 중에 참되니 모든 죄를 이름을 믿으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주를 믿어 찬송가 10장 올려드립니다. 10장입니다. 10장이요.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마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가지 백성을 용매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중 배웠고 모셔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림인데,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가르친 기도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보혈로 다 시킴받고 오직 구원받은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려서 나라와 권세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운데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친구들의 예배를 하셔서 장로고 충만한 기반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통해서 이기를 맡겨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이 있는 예배를 보혈로를 덮으시고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감격하는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용기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 영광이 영원히 임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혈로를 덮어주시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맡겨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올려드립니다. 내가 길 본 곳에서 주를 불러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돌면서 용서하십니다. 아스꾸리 세상을 기다리고 나의 영혼 주리라 안전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여 우리를
기뻐하라 주의 이름으로 저희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어다 365장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하며 힘을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의미없는 일이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날들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거울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고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을 김성자 집사님이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와 통치의 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을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누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찬양단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기도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시원하며 기뻐하며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렇게 생명수 은혜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이웃들도 이 목마르고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꼭 나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시원하고 기뻐하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삶인 줄 깨달아서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목마른 세상에서 영원한 생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시원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 용사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셔서 돈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서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삼으시옵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의 종께 충만하게 말씀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성령께서 아버지 뜻대로 주관하셔서 오늘 귀한 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충만하게 주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지치고 또 병들지만 주께 주시는 생수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참으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편안하고 시원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이웃들도 예수님 몰라서 목마른 삶을 살다가 영원히 괴롭고 목마른 지옥에 따르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나처럼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값주고 사신 나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감사하며 성령으로 시원하며 성령으로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나와 같이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참으로 돈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지 않고 주만 바라봐서 주께 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크고 위대한 삶을 살게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존재하고 있던 크고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발견이라고 해요. 발견. 발명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발명이고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귀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이미 그 아메리카 대륙은 존재하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지나가서 한참 가니까 새로운 땅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 인도다, 인도. 사람들에서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디안. 인도 사람. 그 말만 듣던 저 아시아에 있는 큰 나라, 이게 인도 대륙이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디안.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발견. 정말 엄청 큰 대륙이죠. 유럽보다 훨씬 큰 대륙. 남미, 북미,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상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능력과 그 빛을 주고 따뜻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정말로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밝게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원시대부터 중세, 고대 중세 이르기까지 정말 깜깜하고 춥고 힘들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에 인간의 삶이 확 바뀌었어. 어둠, 깜깜한 어둠이 확 밝은 빛이 밤에 비치게 되고 덥고 막 뜨거울 때 이걸 통해 가지고 시원하게 되고 또 가기 힘들긴도 이게 역사하는 걸 타고 가면 막 빠르고 쉽게 쫙 가고 인간의 삶을 확실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보다 지금 한국의 평민이 훨씬 더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 왕들은 국영을 다 가진 게 아니고 그 조선에서 최고로. 근데 이게 없으니까는 겨울에는 좀 춥고, 참으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었어. 여름에는 엄청 뜨겁고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발견한 후부터 우리 한국 사람의 제일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도 조선시대 때 임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재밌고 쉽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뭘까? 뭘 발견해서 인간의 역사가 확 바뀌었까? 깜깜한 세상, 확 밝은 세상. 여름에 더워가지고 막 음식이 썩고 막 불편할 때 이 역사하고 있는 기회가 싹 돌아가면은 훌륭히 돼가지고 그냥 잘 보존돼서 잘 먹고. 참으로 가마 타고 마차 타고 가기 어려운 걸로 이것이 역사하고 있는 걸 탁 타고 가면 쑥 가고. 조선시대 때 임금은 막 가마가 수십 년 끄는 가마로 가도 이 한양에서 수원만 가려도 하루 종일 가도 힘들어. 지금은 이것이 역사한 걸 탁 타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빠르면 30분 쌩 가. 뭘 발견해서 그래? What is this? 뭘 발견해서 그래? 그래서 역사상 인간의 삶의 가장 공헌한 유인을 딱 뽑았어. 여러 학자들이. 누구냐? 나폴레옹이냐? 징기스칸이냐? 뭐 처칠이냐? 플라톤이냐? 소크라테스냐? 아무튼 인간 역사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제일로 인간의 삶에 공헌한 사람을 누구냐고 학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다 모았어. 다수의 의견에서 제일 1위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이시고 인간 중에서 생로병사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 중에서 그래도 죽기 전에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크게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윤택하고 잘 살게끔 하는 사람이 또 꼽힌 사람이 누구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응? 석가모니는 오히려 사람의 삶을 좀 벌편하게 했죠. 그냥 틀리면 절에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중일에다 백발벌레를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이 속세를 떠나는 것이다. 이 속세 세상을 밝게 하고 시원케 하고 좋게 한 것을 이거는 발견된 것을 가지고 발명한 거야. 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고 TV도 나오게 하고 발견된 전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전구를 발명했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도 그 에디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참으로 이 인간의 삶을 가장 밝고 편하게 만든 사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막 이 전기를 통해서 발견된 전기를 통해서 냉장고도 만들고 그래서 전기차도 운행하고 겨울에는 히터도 돌게 하고 그래서 이 발견된 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역사상 참으로 냉장고 때문에 음식이 안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먹는 거. 지금 식량 걱정이 없는 게 웬만한 과일이든 웬만한 곡식은 다 냉동 보관하면 돼. 응? 그리고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에어컨 다 전기로 역사하는 에어컨 때문에 얼마나 시원해.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전기도 딱 들고 온풍기 틀면 따뜻하잖아. 응? 그래서 삶을 완전하게 바뀐 것이 전기를 발견한 거고, 전기를 통해서 피로 쓰임받는 여러 기계와 기구들을 발명한 것이 완전히 인간을 새롭게 하게 된 건데, 전기가 아무리 이렇게 유용하고 쓸모있다 하더라도 이 지금 여기 홀에 지금 전등이 들어와 있어요. LED가 좋은 게 이게 전기세가 거의 안 나가요. 효율성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용히 틀어놔도 뭐 거의 한 달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돼.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게 여기 온풍기, 에어컨. 근데 그렇게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전기인데, 이 전기를 이 기구를 쓰려면 꼭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말짱토록 쓸모가 없어. 아무리 좋은 에어컨도 이걸 딱 누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좋은 전기차도 이걸 딱 누르지 않으면 안 가. 아무리 좋은 온풍기도 이걸 딱 해야지만이 더 더운 걸 확 나는 거야. 그렇지, 스위치를 딱 눌러야 돼. 스위치를 딱 누를 때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가 나오고, 좋은 전기차가 딱 스위치 켜고 시동 걸면 확 달려가. 스위치. 발전소에서 아무리 큰 전력을 보내가지고 이 좋고 귀한 기구와 기계를 쓴다 하더라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우리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생명 임하게는 어마어마한 모든 생명과 복에 근원된 분이 계셔. 그분을 먼저 발견해야 돼. 그분이 딱 막혀 있었단 말이야. 막혀. 하늘과 땅이 가려져 있어.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담이 창조할 때는 하늘과 땅이 같이 있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와서 거느렸어. 곧 하늘이 땅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신앙의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거야. 선악 알게 하나며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아담이 거짓의 영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으로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야. 먹어서 거짓말장이 마귀의 말대로 돈이 말고 하나님 됐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하나님 되기는커녕 병들어 죽었어. 궁핍하고 죽고 땀이 흘려야지만이 곡식 얻을 정도로 하다가 흉년 들고 기근 되면 배고파서 죽어. 인간이 병들어 죽어. 생로병사 다 반드시 병들고 죽게 돼 있어. 응? 그리고 지진과 사고와 재앙이 만나서 죽어. 이건 하늘과 땅이 분리되면서 땅에게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사망의 역사하는 곳으로 변질된 거예요. 딱 막혀 있었어. 근데 이분이 오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는 지금은 하늘에 계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셔. 근데 누구든지 나의 천창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다 치르신, 내 대신 내가 받을 죄 형벌을 받아가지고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고 완전히 의로우신 몸을 속죄 제물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려서 속량을 완성하셨어.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값을 주르고 구원하신 나의 주님으로, Jesus is my Lord,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이분이 내려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되게 하셔. 그래서 이분이 어마어마한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냐.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게 하시는 거야. 이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 말씀을 들으면 발견하게 돼. 이분이 계셨네. 나는 아담으로 불려받은 육신을 가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고당하고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가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계셨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병든 인생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 공급해서 하늘 부유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게 하시는 분, 사고와 재앙을 만나는 인생에서 참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 저주가 다 떠나가고 신령과 좋은 복을 다 내가 누리게끔 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요? 이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실상을 여기 말한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내 이름으로 이분이 오시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걸 실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령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성령께서 부활케 하셔가지고 승천할 때도 구름 같은 성령을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때 내가 말씀을 깨달았던 발견했던 그분,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 내 안에서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제는 내게 충만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 이루신 것을 누리게 하신 분,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밝은 빛나는 삶,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에서 신성한 건강을 위해서 항상 강건한 삶, 하나님 공필한 삶에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역하셨는데 그 하늘 교회를 누리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이 항상 예전에 BCAD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병들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어렵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어. 예수님을 딱 만난 후에 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 그렇죠? 주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전까지 내가 내 욕심대로 내 탐욕과 정욕대로 허랑방탕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사람까지 죽이고자 하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죄짓다가 죽어 지옥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 내가 만났습니다. 나의 사참하게 피를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죗값을 치르시고 사신 예수님,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의지가 주님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남은 삶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재물이 주님 것입니다. 이제는 재물 가지고 욕심 피우고 죄짓고 살지 않고 이 주님께 주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드리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 것인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옵니다. 성령과 예수님, 성부성 성령은 한 분이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요. 세 분은 인격적으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의 영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어둠의 인생에서 빛나는 인생, 아프고 병든 인생에서 항상 강건한 삶, 헐벗고 굶주린 인생에서 언제나 넉넉하고 부유하면서 드리고 나누는 삶, 사고와 재앙을 만나는 삶에서 편안하게 형통한 삶을 하겠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끔 이끄시는군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어마어마한 전력이 또 통해서 냉장고든 오픈이든 전기차든 필요한 것들 쓰려면 스위치를 딱 키듯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권능과 사랑과 빛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꼭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셔. 이것을 해야지만이 스위치를 키듯이 내 영적인 스위치를 키는 이것을 해야지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 이게 뭘까? 뭘 해야지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까? 그렇지. 누가복음 10장 14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싶어도 못 오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전에는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이 더러운 죄를 다 씻어줬단 말이에요. 깨끗게 된 내 심령에 내가 기도에 힘쓸 때, 나는 약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면은 권능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능력과 건강과 부유와 사랑과 빛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한다. 예수님 만나기에 성령 밖에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분하고 막 허랑 밤도 더러운 죄 짓고 지옥과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내 모든 죄가 씻김받고 깨끗게 된 심령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해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떠한 산이 있어도 다 옮겨지게 하고 어떠한 소원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다 신령과 종복을 다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비슷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고 확실히 구분이 돼요. 이게. 어서 중간지대는 없어. 중간지대. 뭐 가톨릭처럼 연옥 같은 건 없어. 응? 확실하게 새로운 피조물. 이자고 제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고린도서 5장 10절. 성령 받고 천국 살다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밝고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되고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서 아담처럼 범죄하고 죄짓다가 허랑박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게 싸우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에게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임했던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예요. 사도들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아까 이거 동료들이 가서 그러니까 사도가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나느냐 물었을 때 그 공회에서 베드로가 단독이잖아. 사람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증거하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막 유혹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 때문에 차마 해치지 못하고 풀어줬어. 교회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같이 그 사도들과 120문도와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 5,000명, 3,000명, 5,000명이 있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바로 본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주인대에서 다스리신 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창조와 통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 하나님은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오. 다 아시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기도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루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는 지금도 모든 부흥하는 교회 기도의 샘플이요. 계속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기도도 했어. 이 기도를 계속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기도대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병자가 치유되고 참으로 놀랍게 부흥된 역사가 임했고, 그래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았을 때는 초대교회 부흥이 계속됐다가 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교회가 병자를 고치기커녕 병자가 생기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커녕 참으로 고통과 사고가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도로 경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을 충만케 되었더라. 기도 응답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게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빌기를 다음에 막 진동하면서 말해요. 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기도한 내용은 주님이 가르치신 지상명령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00%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잘못 구하는 사람은 그 잘못 구한 욕심으로 구한 것을 혹시 받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으로 구해봐. 주여, 내가 내 아내를 떠나서 이 여인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응답 때문에 바람피다가 죽는 거예요. 그지? 주여, 내게 한 10억만 주시면 내가 멋있게 살게 10억 받아가지고 막 술 먹고 바람피고 딴짓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주로 힘으로 믿고 믿음의 확증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다가 모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동같이 하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평산의 혼론민족 나으리라.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지상 명령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기도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손을 나으리라. 예, 예수님 손을 얹은즉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딱 기도하니까 그대로 응답해 성령께서 그 이루게끔 성령 충만하게 응답이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이름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독과 어떠한 세균과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않게 하시면서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얹은 즉 성령의 권능이 나가서 그를 낫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까 말했듯이 오시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안진병이 걸으라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점쟁이 귀신이 떠나가고
어떠한 악한 영, 어떠한 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언하면 낫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옮겨가라면 산이 싹 옮겨서 바다에 던질 정도로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랑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다 행하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아버지 구하는 거 똑같은 거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하면 예수님이 받으셔서 아버지께 저가 내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내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아버지 응답하세요 하면은 어떠한 소원도 이루셔.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실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선교에 구원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평생 아프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구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예수님 같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몸을 했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몸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셨어.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했던 것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몸이고 지체.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몸인 교회와 지체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는데 천국 열쇠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문 활짝 열리면서 저주는 다 물러가고 신령한 복이 쌀꽃들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가난 궁핍이 떠나가면서 풍요롭고 복되게 살고, 한국이 5,000년 역사 동안에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점쟁이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린 보릿고개 있는 나라였어. 이제 딱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서 배고프고 헐벗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구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멘? 한국이 국방력이요 세계 5위요 5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한국이요. 독일과 프랑스보다 한국이 앞서고 있어.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요. 그리고 제일 평화로운 나라예요. 밤거리에 여자들이 새벽 1~2시에 큰 길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미국은 막 뻑하면 총기 사고 나는데요. 유럽은요 7시만 되면 다 사금전 문 닫아요. 치안이 확실히 않기 때문에 소매치기 얼마나 하는지. 한국은 소매치기 없어. 도둑도 없고 핸드폰을 카페에 놓고 하도 아무도 안 가. 택배 있는 것도 안 먹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믿는 자가 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임하는 복을 누려가지고 정말로 평화롭고 부하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사랑이 많아. 한국 사람은 정이잖아 정. 누가 배고프고 어려우면 다 돕는 게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평신도, 그렇죠? 집사, 7 집사뿐만 아니라 모였던 5,000명의 성도들까지도 이 기도에서 다 성령 주고받고, 이들이 흩어지니까 전 세계가 다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지금 현대교회 가장 큰 문제는 평신도가 병신도가 돼. 병신같이 아무 힘도 못 써.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병들고 아프고 부유도 없고 병신도.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이 한국을 발언했는데 평신도를 깨우자. 병들어 잠자고 있는 평도를 깨우자. 초대교회 성도들로 돌아가게 하자. 그분은 제자 훈련했고 조용히 목사는 이번 평신도를 깨우자 하면서 성령 운동을 했고, 제자 훈련한 오카노 목사님도 장로교회에서 제일 평신도를 깨워서 큰 교회가 됐고, 여의도 성북에는 성령 받아야지만 성도가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지만 영혼을 살리고 능력과 강건하고 빛나는 삶을 살면서 세계 성경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니까는 70만 명, 그분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있을 때 천국까지 70만 명,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르면 돼요. 우리 선한 목사님들이 막 성령 역사하는 교회요. 아멘? 성령 역사하면 때가 되면 놀라운 사대에 가지 말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는 전혀 힘쓰더라. 제가 마중물이 되어서 하루에 3번씩 찬양하고 기도를 드려요. 주께서 구원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때가 딱 되면은 물포가 튀기지. 이제 막 벌떼같이 사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올라오게 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이루신 성령. 그래서 따라서 이제 나도 성령 충만받으며 예수님처럼 능력과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며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여러분이 뛰어난 성도가 돼야 돼. 초대교회는 사도와 집사와 성도와 구분이 없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대제사장들, 장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부고 또 열심당원이고 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서 못난 사람, 약한 사람들이요. 성직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족하고 못난 평범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오가 되게 해라. 하고 이들이 주님의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성 성령을 이루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저녁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마른같이 임하면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따라 말할 때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평신도로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성직자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톨릭의 가장 큰 부패 원인은 너무 성직자가 강해. 교황, 사제, 신부, 추기경.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요, 가톨릭 성도들은 성찬도 못 참석해. 잔을 못 마셔. 떡도 한참 기다리면서 하고, 이 잔은, 포도, 예수님 피난산 잔은 사제들만 마셔. 그리고 옛날에는, 중세 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어. 성경이 없어. 그리고 신부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어줘. 말씀이 없는 아무개 시대. 깨어나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성도로.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영국 사람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서 20 초반에 결혼해서 아내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 정말 무식한, 일적 무식한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늘이 내가 무식하고 내가 무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고 하늘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확 임한 거예요. 오래 끈질게 기도할 때 한 번에 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신 건 헌신과 충성이에요. 헌신, 충성. 나를 산재물 드리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고 꾸준히 기도할 때. 단 한 번에 막 일어나요. 오랫동안 기도가 쌓여서 신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스미스가 간절하게 자기를 드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막 간절히 오래 신실하게 기도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듯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작은 기도를 꾸준히 하면 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큰 불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능에서 이 스미스가 전에 얘기했지만 20여 명을 죽은 자를 살렸어. 딱 자기 아내도 죽었을 때 이스라엘 아내가 눈 닦아서 여보 나 천국 가야 돼. 나 보내줘 해서 보낸 거예요. 막 28명. 예수님은 3명 살렸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성령 받으니까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야. 주님이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신 거야. 아멘?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캐도릭 크로만이라는 소년이 16살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여종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고 조그만 감리교회 시골교회 선생님 시골교회에서 가다가 성령이 오래 기도한 걸 받아요. 한 번은 유부남과 결혼 이혼까지 하는 5조도 남겼지만 철저하게 항복 나를 드립니다.
항복합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나는 1등 항복하며 드립니다 했을 때 수많은 병자들인데 이 사람이 그 집회의 영상을 보니까 막 딱 하면 안수하기 전에 여기 백혈병이 나왔습니다.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휠체어타고 수십 명이 나와서 막 일어나.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제일 또 롤모델을 삼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심장병자야. 심장 이상 돼서 거르고 뛴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10대까지 의사가 하면 얘는 불칩니다. 죽을 장례치를 준비하세요. 심상에 막 누워서 너무 자기 인생이 슬픈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병들어 죽어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하죠. 항상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시고 치유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죠. 항상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꼭 먼저 와야 돼. 마가복음 11장을 딱 읽는데 이 백인이 받은 말씀을 내가 한번 그대로 읽어줄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산 같은 큰 병이 있다 하더라도 명령하고 말하면은 산이 바다로 던져지듯이 너희가 말씀 붙잡고 명령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전능자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딱 이 말씀이 레마로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학교가 레마야,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학교를 통해서 그 말씀에 예수 성교사관학교 그 목사님이 거기 훈련받고 성령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레마 말씀을 딱 읽었어. 그래서 그때 딱 일어나더니 옷을 입는 거예요. 환자복 벗고. 엄마 밥 차려줘. 계속 못 먹더라도 밥 차려줘. 나 밥 먹어야 돼. 또 신발 준비해. 나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야 돼. 야, 너 선천적 심장병자. 너는 죽을 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네가? 나는 이미 나왔어. 이 사람이요. 믿음으로 선포한 걸 가르친 사람. 성경에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돼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셔. 나는 믿고 선포하라. 난 나왔어. 나는 이 병자가 아니야. 나는 복음 전하러 나가야 돼. 항상 아세요? 믿음 다음에 말씀이 오고 믿음이 오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가 임하는 거야. 이게 순서요. 남의 그 집 항상 얘기잖아. 믿고 말하면 된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말이 의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 하면 눈물도 없어. 그대로 병들 그대로 아프고 그대로 죽어. 믿고 딱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케 나는 부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이 되기 임함으로 나의 모든 재앙과 떠나고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받고 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를 떠나가고 나에게는 신령한 복만이 있습니다. 아멘?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대로 나가지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평신도일 때 목회를 했어요. 미국은 성령 충만받고 기름 부음 있다는 사람을 성도들이 인정하며 목자로 세워. 캐더릭 콜만도 평신도. 아까 스미스 위글스도 평신도. 그 다음에 해긴도 평신도 때 그대로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도가 예수님 이름이 어려움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네.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평범한 김기사야, 김기사.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어. 누구한테 돈을 잘못 빌려줘가지고 그걸 못 받아가지고 정말 막 배가 고파가지고 오죽하면 자식들이 뭐 봉투 그 당시 봉투 붙여가지고 할 정도로 많이 굶고 그 어려운 집이야. 근데 이 순한 순대기 김기사가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해. 밤새워 기도하고 내가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여종이지만 아버지 내게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 이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어서 나도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면서 쓰임받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밤에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당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그분이 직접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집채만은 불통이 확 내려오는데 꾸준하게 자기를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기도응답으로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서 이분이 저 월폴이라고, 월폴이는 무당들이 세고 우상신이 세요. 교회들이 안 되는 곳이요. 다 실패하고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교회를 남편이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고 자기는 그냥 따라가서 전도사라고 그냥 불러줘서 전도하는데 암병, 폐병, 뭐 어마어마한 모든 병하고 귀신이 다 돌아가고 막 그 동네에 붐이 있어.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이 20명이 넘어. 그 양반의 딸이 저기 앉아 있어. 그 성령의 불이 자식되기 입에서 막 거기 목사들이 되고 나도 옆에 같이 있다가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그분이 이렇게 안찰하잖아. 그럼 막 속에 있는 병들이 다 나와. 후순해. 그래서 해기는요. 병자리 기도하면 막 성령의 불이 확 임해서 손이 뻘겋게 되었대. 걔들이 불만은 안수하잖아도 막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앉은 자리에서 막 암 환자, 백변자가 막 고침받고 스미스 워드로 막 성령 권능으로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고 아까 말한 나중에 저 미국 순복교에서 목사들을 받고 와가지고 너무하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수천 명 침례교회에서 거의 두세 번째 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셨어.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계속됐어.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분이요. 나는 평신도든 집사든 목사가 그게 중요한 것이야. 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 나에게 크신 능력 주어서 나를 써주세요. 나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죽은 자를 예수로 살리기 원합니다. 병자를 고치기 원합니다. 예수를 표정 기사에 임하기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충성을 다하면은 내게 생수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주어서 나도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터인데 믿음으로 크게 보세요. 아멘? 큰 비전을 가지세요. 나는 약하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능한 자, 강한 자, 사랑하는 자, 권능의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성령께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크고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자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능한 열악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받은 능한 자, 강한 자가 되었사오니 큰 믿음을 해가지고 예수 이름 전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며 주님의 증인 되게끔 나를 써주세요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소서.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는 전에는 모든 마음이 없겠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사랑을 주시며 성령이 능하게 하시며 성령이 빛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병자를 고치며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를 부흥케 하며 어두운 영들을 물리치며 나 있는 곳을 천국되게 하소서. 주여 큰 믿음을 통해서 크게 위대하게 예수님을 쓰임받고 성령의 큰 불이 많은 종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병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고당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성령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 있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살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머리수여 기도하는 종들이 큰 믿음을 통해서 큰 성령의 불, 큰 성령의 바람, 큰 성령의 생사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평생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양하면서 고원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을 비서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이 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서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전에는 고나고 지치고 힘든 인생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의 10의 1을 순종의 믿음을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이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확실하게 임하신 말씀 그대로 살면서 손에 끼치는 사고와 재앙과 질병들을 미리 다 막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린님 복 신상의 강건한 복 모든 신령과 정복이 넘쳐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서 상을 받게 하시고 자손도 대대로 부모가 드린 11조의 복이 임하여서 그들도 천국 생활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예물, 부제예물, 건축예물, 감사예물, 주일예물 여러 가지 모양의 거룩한 예물이 들어오니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정의 빛과 같이 빛나는 가운데 어둠은 싹 사라지고 항상 밝고 빛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법무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끔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의심의 영, 약한 영들을 싹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고병 싹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 성령의 생수, 성령의 바람을 넘치게 받아서 성령께서 쓰시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큰 믿음의 종들로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꾸준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생수를 넘치게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귀한 종들과 가정마다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실질기 티칭으로 매일 말씀의 경건의 시간 가져서 말씀 실질을 드리